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내린 시험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징벌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든 그 어려움의 원인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징벌적인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되고, 만일 죄로 인해 받는 징벌적인 시험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도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 라고 의심이 될 만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의 타당성과 진위가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하죠. 둘째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가 않습니다. 셋째,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하신 자신의 약속과 말씀과 모순이 되는 명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또 따르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딱 한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리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거 따를 수가 없어 라고 하든지, 결국 이 시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최고의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여러 도전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온전히 믿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종을 방해하는 온갖 이유와 핑계와 변명과 방해거리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고 과감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방해가 있었고 어떻게 그 방해를 돌파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급할 정도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틈이 생기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와 변명들이 우리 속에서 막 생깁니다. 심지어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귀찮음이 막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변명할 틈이 생기도록 틈을 놔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장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라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사라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문제를 사라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갈 건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이 하자라고 하는 대로 내가 다 할게. 만일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을 구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어려운 숙제를 아내에게 그냥 떠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일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애는 종들에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종들도 장애가 될 게 분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될 뿐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장애들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온 힘과 열심과 정열을 다해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브라함이 이 큰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소돔의 비옥한 초장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쫄딱 망하는 고생도 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전쟁도 치료받고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재물도 버려봤습니다. 큰아들 이스마엘도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한꺼번에 되어진 요행이 아닙니다. 무슨 속성 코스를 거쳐가지고 갑자기 대단한 믿음을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평상시에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실패를 통해 믿음이 연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큰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믿음의 비결은요, 말씀을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약속의 씨로 주신 아들을 이제 자기 손으로 죽여 바치라고 하는 이 납득이 안 되는 모순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뭐가 분명했느냐면 이삭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밖에는 약속의 아들이 없거든요. 이삭을 대신할 다른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로 제물로 바쳐서 죽게 한다 하더라도 이삭은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남은 방법이 뭡니까? 이삭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도요,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 내가 이삭과 함께 우리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묵묵히 일찍이 그 길을 떠난 것은 마지못해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는 물음에 대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대답한 것은 얼떨결에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답변이었던 것이죠. 자신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해.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재물을 바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시험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이 나와서 제멋대로 활동하지 않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을 누르고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한번 좀 묵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고 또 반대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딪혀봐야 내 신앙이 진짜 몇 점짜리인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강한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을 내쫓고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비전과 불안 앞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곤두박질 쳐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결국에는 곤두박질 쳐질 것들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시험과 유혹과 갈등을 이기는 길이요 힘이 됩니다.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온 힘을 다하여 신실하게 밝혀나가며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매일 말씀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일상화가 은혜의 일상화요. 말씀의 일상화가 능력의 일상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성경 전체를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한 드러내보자라고 하는 저의 비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그것이 비전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설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아주 소중한 비전으로 삼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말씀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져야 내가 살고 내 새끼들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는 그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상한 각오와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죽더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 이상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해주신 홍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나자 한 사람의 집은 반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집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쓸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반석이며 무엇이 지푸라기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무너진 사람의 원인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푸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수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였고 그 먼 길을 단 사흘 만에 도착할 정도로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비결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순종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소중한 것을 또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이요, 역설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 준비하심, 공급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코 그것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에 이자에 이자를 쳐서까지 예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는 간증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기꺼이 바치는 순종으로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또 조창준 장로님과 박미성 집사님, 그 위에 여러 형제자매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비하심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